또 온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은혜,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은혜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교훈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은요, 더 큰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네, 와우. 목사님이 여기서 나오는 시험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GA 알죠? GA General Ability, GA 문제를 풀려고 딱 들었는데, 와, 이거 어떻게 풀지 싶었거든요. 와, 그런데 그 문제가 7살짜리 문제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만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와우, 한마디로 미국에 있는 최고의 영재학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곳이 세계 최고의 나라죠. 교육 시스템도 세계 최고죠. 그리고 그곳에서 영재학교 정도 되면 아마도 세계에서 최고 똑똑한 아이들일 겁니다. 그래서 저 학교에 들어간대요. 학교에서 키워준답니다. 근데 영재학교 한번 보십시오.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talented and gifted 돼 있죠. 그죠?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말고 도저히 이거는 너무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특별한 스페셜 어빌리티, 이것은 그냥 우리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건 누가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생길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한마디로 gifted, 특별한 은사, 특별한 그 은혜, 특별한 능력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선물로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talented, gifted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특별한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로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어떤 사람들은 되게 특별할 수도 있고 되게 또 평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마다 다 제각각의 그 개성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채은아, 다른 친구들보다 채은이가 특별하게 잘하는 게 있어. 생각해봐. 마린이는 댄스를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이게 은사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냐면, 나는 너무나도 쉽게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너무 어려워해. 예를 들면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는데 이제는 막 훈련이 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니,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 선생님한테 이번 주일에 설교 준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면 아마 머리가 터질 거예요. 막. 그죠? 목사님 같은 경우 만약에 하룻밤을 셀 수 있다면 중고 선생님 같은 경우 일주일 내내 고민해도, 아니요, 제가 너무 중고 선생님을 죄송합니다. 한 이틀, 저보다 2배, 이틀 정도 밤새야만 이제 말씀이 딱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인 것이죠.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은 아직 발견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 나름의 은사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은사 가운데 기름을 부릴 듯 있게 해주셔가지고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 주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죠? 딱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은사를 딱 주세요. 제각각 틀리지만. 이번 동계올림픽이 한국에서 계속 열리고 있죠. 오늘 피날레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마지막 회식이 있는 줄로 아는데, 메달리스트들이 막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메달리스트들이 막 탄생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보니까 불과 그 게임 결승전, 그죠? 세미파이널,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불과 한 20-30명 정도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막 게임을 하는 거 보니까 그곳에서 1등하고 그곳에서 은메달 따고 그곳에서 3등하고 하는 게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출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호주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잘하는 친구들 어떻게 뽑습니까? 스테이트 나가죠. 그죠?
거기 나가가지고 또 1등하면 이제 내셔널 팀에 들어가서 또 이제 경쟁을 하죠. 그래서 최고의 선수를 뽑습니다. 아마도 호주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되죠? 한 2,500만 명 정도 되죠? 그 중에서 만약에 스키, 하프파이프, 이거는 아마 그 사람이 2,500만 명 중에 제일 잘 타는 사람이 대표로 아마 뽑혀 나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30명, 20명 이렇게 경합하는 그 게임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한 번이라도 나간 사람들은요, 외국에 가면요, 여기도 외국이죠. 사람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이뤘기 때문에 그 중에 딱 주목을 끄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 선수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누군 줄 아십니까? 아이언맨. 이 선수의 별명이 아이언맨입니다. 네. 어떤 선수냐면요, 퍼포먼스가 판타스틱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보이시지. 네. 이 선수가 막 연습할 때 있잖아요. 연습할 때 너무 잘해가지고 상대팀, 다른 팀 선수들이, 감독들이 카메라를 들고 와가지고 막 촬영을 한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이 선수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전략을 노출시킬까봐 연습도 제대로 못하고 본선에 나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1등해가 연습도 제대로 못했는데 1등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스켈레톤이라고요. 그죠? 루지의 한 종류인데 스켈레톤입니다. 이 선수가 바로 별명이 아이언맨입니다. 그리고 마블 회사에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예. 자기의 그 아이언맨 그저 캐릭터를 이렇게 보여줘서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죠. 네,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대단한 선수입니다. 어떤 선수냐면 제가 쭉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 사람이 이제 감독에 발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연습을 딱 해가지고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1년도 안 되어서 세계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 선수가. 어마어마하죠. 이 운동을 하려면요, 10년, 15년 해도 그런 결과를 못 낸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타고난 그런 어떤 체력과 스피드와 지구력과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대요. 그래서 심지어 이번에 금메달 딴 게요, 5년 만에. 이 스포츠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금메달을 딴 거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기가 막힌 거는요, 모든 이 게임의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10년 안에는 이 선수를 깰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선수죠. 저러고의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메달을 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선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선수처럼, 아니 이 선수보다 10배 운동을 한다 해도 이 선수가 딸 수 있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제가 허벅지가 생각보다 굵습니다. 저 선수가 63cm인데 저도 한 6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허벅지가 굵어가지고. 네. 조금 노력하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스피드나 지구력이나 아마 나이 때문에라도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런데 이 선수는 됩니다. 그죠? 뭡니까?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수에게 특별한 재능, 특별한 은사,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탤런트, 그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프트, 그 은사가 없으면 아무리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도 탁월한 결과를 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타고나고 천부적인 그런 재질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특별히 부여받은 그런 재능들이 필요하다. 그죠? 여러분들 성적표 가운데 아웃스탠딩 딱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도 탁월한 그런 결과를 냈다. 그죠? 성적표 아웃스탠딩 봤죠, 여러분들? 눈빛으로 이렇게 끄떡끄떡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성적표는 최소한 한 50%는 아웃스탠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해야죠. 그냥 아멘하면 내 다음 성적표에는 아웃스탠딩이 절반 이상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아멘하면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세요? 여러분들이 대신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할 줄 믿습니다. 탁월한 그런 어떤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결과를 그렇게 낼 줄 믿습니다. 탁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탁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다른 편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천부적인 그런 재능이 있어도 게으르면, 그죠?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이렇게 연마하지 않으면 과연 아름다운 그런 결과들을 낼 수 있을까요? 타고난 재능만 믿고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그죠? 단련하지 않으면 최고의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피아노 앞에서 막 앉기만 하면 막 곡이 막 저절로 나오는 그런 어떤 피아노 연주가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하는 거 아십니까? 하루에 제가 듣기로는 10시간 이상 그렇게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연주회가 있으면요. 그래서 레너드 본스타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연주자이자 지휘자가 있습니다. 20세기, 21세기, 20세기죠. 아시죠? 레너드 본스타인 아시죠? 네. 레너드 본스타인이라는 피아노 연주자가 있고 지휘자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하루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누가 한다고요? 내 아내가 딱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청중이 딱 한답니다. 3일 그냥 며칠 연습 안 했는데 연주를 딱 하면요. 청중이 대번에 알아버린대요. 천재일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재능일지라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마하지 않으면 특별한 그런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은사는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으로 닦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은사가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면 이 원석을 잘 깎아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들이죠. 앞서 얘기했지만 은사는 각기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성을 통해서 딱 보고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이 더 특별하고 어떤 것이 더 훌륭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공평하게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나 또 때로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은사에 있어서 예외적인 것이 하나가 나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구하면은 받을 수 있는 은사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해서 얻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다 거저 주시는 것인데 어떤 은사, 이 특별한 이 은사만큼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요, 은사 가운데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난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닉네임이 있습니다. 사랑장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은사라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뭐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사랑, 완전하지 못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감정만 가지고 사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은 식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뭔가를 자꾸 요구하면 서로 불편해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강요하기도 하고요. 서로 아파하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서툰 사랑이죠. 제가 좋아하는 김광석 씨의 노래 가운데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라는 가사가 있죠. 우리의 서툰 사랑 가운데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사, 그 큰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 사랑을 사모하라. 그 은사를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은사라면 이 사랑 또한 연습하고 훈련하고 갈고 닦아야만 사랑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를 오늘 명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훈련하고 연습하고 갈고 닦아야만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빚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타고납니다. 그런데 남에 대한 사랑은 서툰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교육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책이라는 그 책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만 한다. 그리고 사랑을 훈련해야만 한다. 사랑을 연습해야만 한다. 그래서 서툰 사랑에 의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관계들이 배우고 습득한 사랑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3장에서는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기술을 자그마치 15가지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7절 말씀. 자, 어떤 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연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5가지가, 자그마치 15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15가지를 오늘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이 15가지의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딱 생각할 때에 뭐가 가장 부족할까? 우리가 뭐가 가장 서툴까? 뭐가 가장 잘 못하고 있을까? 딱 생각해 보니까 딱 2개가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오래 참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말씀에 딱 도드러지게 나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한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오래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대방에게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죠?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해야 돼. 견디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친히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아니고요. 네,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렇게 다가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문 밖에서 서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쫓겨나신 것이죠. 물러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드러 계시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와 같아요.
그죠?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려고 그를 품으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그 탕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의인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열어줄 때까지 그냥 막 무작정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상태, 죄악 가운데, 실수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용납해 주시겠다, 참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열릴 때 내가 들어가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이시고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죄인의 나를 정말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죄인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무례히 행치 않으시고 우리를 성대하시는, 존중해 주시는, 믿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기서 이 죄인 앞에서 예의를 차리신 하나님이 막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예의가 너무 없습니다. 무례합니다. 그죠?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말하고요. 오히려 너무나도 사랑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잘하는 부분을 너무나도 심하게, 그죠? 지적질하고 꼬집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틀린 사랑이라는 것이죠.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들과 아빠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죠? 아미나.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죠. 사랑하니까, 편하니까 아무렇게나 뭐래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본능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이고 기술은 하나도 없는 사랑이죠. 이 서툰 사랑이 사랑을 깨고 또 사랑의 상처를 주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할 줄 알려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은사를 받아야 하고 받은 은사를 연마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간혹 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춘기라는 핑계로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함부로 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일수록 더 부모님께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례하다라는 단어에 보면은요, 무례히 행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에서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냐면 스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킴. 스킴에다가 안티, 반대의 접두사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무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관계의 그 틀 안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이 바로 무례하다라는 것이죠. 무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머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른 질서를 찾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은사를 받았다면 이 은사를 잘 개발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사를 통해서 변화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사랑의 사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요,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에 사랑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본래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이런 별명을 얻기 이전에 이 사람의 본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난폭한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개처럼 그냥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능력을 행하시니까 그 우레의 아들, 그 요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그 능력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부 불태워 죽여버리십시오. 번개를 내려가지고. 그처럼 다혈질인 사람이었고 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그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것이죠. 그리고 그 요한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은사를 통해서 변화된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부어진다면 이 사랑을 아름답게 잘 연마하고 연습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은 학교 갈 때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까? 고백하면서 학교를 갑니까? 마리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군요. 네. 오늘 깜짝 놀랐는데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구나. 표현은 안 하지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 갈 때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학교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갔다 오고 나서도 엄마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시다. 네, 서로 바라보면서 네, 사랑합니다 라고 최소한 하루에 2번 이상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사로 부어주신 그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 흘러 세상 가운데 흘러가면 어둠 가운데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